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90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신앙의 3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점에 이른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되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들이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3대 요소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진정한 요소는 무엇인가, 또 우리들이 지녀야 될 신앙의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 신앙의 3대 요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아 아브라함이 가문 대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3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산의 한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3일 길을 걸어왔다 하는 것을 4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일 길을 걸었다 하는 것은 시제의 의미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이 가나안을 점령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자기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가 나이 80이 넘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강건하게 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용사들이 살고 장대한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전투 실력이 있고 전략이 좋고 내가 가진 무기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집에 모여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무리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족의 마르다, 마리아 모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리키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약속,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며 그 마음의 믿음을 되새기고 되새겼을 때 어떤 믿음을 되새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100세가 된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비록 나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기적과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요소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을 주신 즉시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철저한 순종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순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읽어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의 사람을 찾는데 어떤 순종의 사람을 찾을까요? 그렇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가운데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되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바에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하되 어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읽어드린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이끌려 오직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하나 못 잡은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챙겨 예수님에게 고백하며 들어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따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옆에 있는 동무들의 배를 불러서 고기를 나누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 가득, 그의 그물 가득 하나님의 복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가득 하나님의 복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요소,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이 뭘까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내어줄 수 있고, 사랑해야 다 줄 수 있고, 사랑해야 희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세 번째 요소도 역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으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산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제자예요. 신앙의 실패자죠. 왜 이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사랑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바르게 신앙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께 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교회에 초석을 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신앙의 요소,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우리도 깊이 마음에 새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위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는 온갖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세 요소, 믿음과 순종과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신앙의 요소를 분명히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진정한 순종과 오직 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